인도하심으로 1월 17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얻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주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라는 루스드라와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나느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으니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보다 더 달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 중심의 삶에서 너 중심의 삶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너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반드시 겪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잘하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만 잘못하면 이것만큼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상처 주는 것도 사람이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관점에서 관계를 맺어 가야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6장부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생긴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일로 심하게 다투게 되어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지의 첫 번째 장소였던 구브로로 가게 되어지고, 또 바울은 실라와 더불어 1차 전도 여행지의 마지막이 더베고 그 전이 루스드라인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지를 방문하지만 바나바는 처음에 했던 그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바울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좀 아프지요. 어쨌든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 좀 마음이 안 좋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어요. 이 루스드라는 우리가 일전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고 죽었던 장소, 이게 바로 루스드라인데, 이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아주 유명한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디모데를 바울이 많이 아끼고 사랑하면서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3절을 보면 바울이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왜 그렇게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까? 마가 요한이 할례파이기 때문에 이 할례파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네 마네, 뭐 이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도 여행에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갈라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정작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행동은 사실 설명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디모데가 그냥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할례는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는 구원받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디모데가 이제 전도자가 되어져서 이제 그 사역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 할례를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겨서 이제 바울이 이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어디서나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고 당시 유대인들은 없는 곳이 없어요. 전국 각지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모였고 그래서 이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하는 것은 상당히 유익한 이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또 바울 스스로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하고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것을 얼마나 꺼려했던 것을 기억을 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므로 디모데가 할례 없는 이방인이라면 전도에 많은 제약 조건들이 걸리게 되어지는 거죠. 회당에 아예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유대인들하고는 대면하여 말할 수도 없고 또 심지어는 디모데와 동행하는 바울과 실라조차도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자다 이렇게 취급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회당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또한 3절 말씀을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그래서 디모데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회당들과 유대인들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문이 분명히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소문이 얼마나 빨라요? 발 없는 소문이 천리를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이 디모데는 고사하고 바울과 실라의 복음 전파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1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는 유대인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이 디모데도 할례를 행하면 얼마든지 유대인에 가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구원 문제와 관련이 없고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꺼리낌 없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이 복음을 원활하게 전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할례를 행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져야 하는 위치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그들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들에게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한 전략적 위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에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판적으로 꼬집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대립하고 그들과 척을 지게 되어지면 그들을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비판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그들에게 맞춰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율법이 없는 그러한 무법자와 같은 이방인도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의 율법보다 그리스도의 율법이 더 엄격하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율법, 성령이 주시는 이 마음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얻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맞춰줘야 되는 것이 이게 옳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의 자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가지셨고 또한 실천하셨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다라고 하는 별명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심지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 아니다. 나는 도리어 그들을 섬기고 내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시고 종으로 자처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대인 관계의 그 삶의 위치였고, 지금 이 위치를 사도 바울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자유롭다 라고 하는 것은 매일 것이 없다, 내가 아쉬운 것이 없다, 이러한 의미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누가 나한테 좀 이렇게 안 해주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저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자유로운 게 아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누구에게라도 내 뭐 바라는 것이 없다, 나는 이미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종이 다른 자기 주인에게 주인, 나 당신이 참 마음에 안 들어, 당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종의 자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비판적인 자세를 가질 수 없고 그냥 섬김의 자세로 주인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것이 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종의 자세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맞춰주는 사람이지 그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종이 되었다, 스스로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런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또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에게 바랄 것 없는 자유인이지만
내가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이게 뭐 꼭 필요하다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받을 사람들의 입장에 맞추어서 내가 맞춰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태도였고, 오늘날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자신을 개조하고 바꾸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22절 말씀을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자, 이렇게 하면은 다만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바울의 태도가 꼭 전도를 위해서 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치사하고 째째해도 전도를 하려니까 어떻게 이렇게 내가 행동해야지,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종의 자세로 낮춰주는 이유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이름의 뜻이 바로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다라는 것은 제자들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만 그렇게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니까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마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갖고 있는 마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들 가운데 이기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러한 이기적인 일들,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해치고 망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뭐 다른 바라는 것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잔치의 윗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들을 비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잔치의 윗자리, 대접받는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는 그러한 자리를 싫어합니까? 여러분들은 돈 싫어해요? 저나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비판에서 조금도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외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는 것은 외식하는 행동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천국이 있어, 하나님이 계셔,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천국에 들어갈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는 겁니다. 마음은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자기가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 가지려고 발버둥치며,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셨던 이유라는 겁니다. 이거 기독교인 아니고 이거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들.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 부인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 아니야 라고 이거를 주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앞에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비판적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 앞에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를 위해서 치사하고 안이 굽지만 내가 그들에게 맞춰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서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들을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유무상통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억지로 교리적으로 이것을 시켜서 한 일이 아니지요. 이들은 자발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으로 이미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서 자기의 재산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더 많은 좋은 것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팔아요? 어떻게 내어놓습니까? 어떻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고 세상 가운데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크다라고 여기는 사람의 태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네가 최고야, 네가 1등이야 라고 하는 자가 어떤 자이냐? 세상 가운데 자기 자신을 종의 자리로 내어주고 내려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네가 으뜸이야, 네가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뭐 바랄 것이 없고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종이 되어진 것은 너희들과 친해지고 너희들의 마음을 얻어서 아무쪼록 너희들 몇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하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야 라고 가졌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최고야, 네가 으뜸이야 라고 여기시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이미 그 마음이 충만하여져서 세상의 높은 자리, 뭐 더 좋은 자리를 원하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고 더 잘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려고 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최고야, 네가 으뜸이야
라고 여겨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는 으뜸이 되지 못하고 최고가 되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는 으뜸의 자리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으뜸으로 여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자기 주장을 하며 높은 자리, 문안받는 자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또 그것들이 없으므로 마음이 볶이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속물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충만히 누림으로 세상 가운데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사람들 앞에 아버지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아버지요 그들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맞춰주는 그러한 삶의 자세들이 아버지 우리의 인간관계나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으뜸으로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으로 이미 충만해서 세상에서는 자유로우나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고 하나님께서 으뜸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주님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